안녕하십니까. 박수 많이 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럽니다. 합창단이 여러분 길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또 박수를 쳐줘서 혈액순환을 잘 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절, 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은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신앙이란 건 사실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앙을 이렇게 만드실 때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성경도 좀 읽었어, 좀 깨달았어, 난 새벽 기도에도 잘 나가, 난 주일 절대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교회 봉사도 잘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헌금도 드렸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그 마음이 우리를 신앙으로 아주 방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야기한 그 탕자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에서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영어도 한국말도 글자도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요.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 딱 한 가지 배워 나오는 게 있는데 어머니 저 꼭지 빠는 건 배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나면 아이들이 그러지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 모르면 그 배가 나오지 않으면 죽어요. 태어나서 어머니 저 꼭지 빠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말을 배워야 하고, 근데 이제 안 돼 죽기 때문에 어린아이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자꾸 뭐 자기 돈으로 하고 이제 어머니 저 꼭지 빠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머니 젖을 빨고 이렇게 사는데 그 외에 그건 전부 다 태어나서 배우는 겁니다. 영어도 뭐 독일어도 수학도 음악도 뭐 뭐든지 운전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말을 모르다가 말을 하나 둘 배워 말하게 되면은 말참 자신을 갖게 되고,
운전을 배우면 운전해, 공부를 해서 1, 2, 3, 4를 배우고 기억, 니은 배우고 그 글씨를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어제보다 나아지고 좀 나아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잘난다, 잘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뭐 운전 다 하는 거지만 운전 다 하는 거지만 내가 운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게 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잘하고 내가 옳고 내가 하는 그런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제 모든 결정이 나라는 왕국 안에서 내 입에 결정되어지고 그래서 실수를 해도 내가 실수한 관용하에 잘 넘어가고 남이 실수하면 막 가도록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수가 한 100점쯤 되는 사람이라면 남이 볼 때 이 사람은 100점밖에 안 되는 자기가 막 500점인 줄 알고 1000점인 줄 알고 10,000점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남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인데 어째 우리 탕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탕자 그냥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말 순종하고 그렇게 못했는데 탕자 언제 아버지 말씀 순종하게 됐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실패하고 이제 그것이 자기 마음을 낮추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이야기를 해보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게 사람들 마음이 탕자의 고처럼 쭉 그렇게 돼가요. 처음에 자기를 믿는 마음들이 있어요. 자기를 믿어요. 난 잘해. 난 공부를 잘했어. 난 뭐 달리기를 잘해. 난 노래를 잘해. 나는 뭐 정말 시를 잘 써. 하여튼 내 잘한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잘한 걸로 가득 찬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기를 믿어요. 남을 못 믿고 자기를 믿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마음이 흘러가는 꼭 그 탕자 과정 같은데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 마음이 높고 자기가 뭐 잘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자기를 믿으니까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보이스 피싱 하는 거 아십니까? 전문적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전화로 가지고 빼먹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성해서 처음에 보이스 피싱에 돈을 뭐 1,000만 원을 잃었다 5천만 원을 잃었다 하면 사람들 바보처럼 그걸 왜 쏘가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딱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저도 보이스 피싱 한번 걸렸거든요. 어느 날 토요일 오후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여기 롯데백화점인데요.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지금도. 박옥수 씨 이름으로 1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롯데백화점에서 내 이름으로 150만 원 누가 샀다는 거예요. 카드를 내서.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사실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 처음 본다 그것부터 이상하죠.
백화점에서 나 누가 백화점 전화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속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그 백화점에 돈 내 카드로 쓰냐고. 혹시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 내 곁에 있어요. 그래요.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는데요. 신고할까요? 예, 하십시오. 그랬어요. 10분 후에 전화가 와서 경찰서라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보통 신고하면 빨라야 석 달 후에 연락이 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내 통장에서 150만 원이 나간다는 생각, 거기에 집중돼, 그거 하는 생각, 벌써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인데, 그래 선생님 통장으로 저 카드를 누가 카드로 저 돈을 빼갔다는데, 그래 물어봐요. 혹시 주민등록증을 누구에게 빌려준 적이 있느냐고. 주민등록 빌려준 누가 좀 맡긴 적은 있다고. 누군가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카드를 신청했을 겁니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내가 끌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일 가까운 은행이 어디냐고서 국민은행 남부터미널 지점이라고 그랬더니 지금 거리로 통장하고 도장하고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요. 알았다고. 지금 나는 거기 가려고 생각도 안 지금 보이스피싱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 남부터미널 지금 가려고 하는데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내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좀 둔한데 혹시 잘못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에 혹시 국민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냐고. 있다고. 누구냐고 전화번호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남부터미널 지점에 가는데 형제 좀 같이 와서 좀 도와주면 되냐. 예, 그러겠습니다. 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그때 김소문 목사님 있을 텐데 김소문 목사 전화했어요. 김소문 목사 자네 어디 있는가? 예,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남부터미널 지점에 가는데 그걸로 좀 올 수 있느냐고. 예. 그래서 나와서 통장하고 도장을 가지고 횡단보도를 걷는데 거기 파출소란 데가 있다고요. 파출소 이런 거 물어보는 데지.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그 경찰관이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할아버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전 지금 19살이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들어갔어요. 뭘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누가 오라 그러는데 가면 되겠냐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사기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도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은행까지 오셨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길 중이라고 경찰관한테 전화 왔는데 바꿔줄까요? 하니까 바꿔버려요. 여보시오, 당신 누구야? 그래서 그렇지. 당신은 누구요? 뭐 이렇게 경찰관이요. 딱 끊어버렸어. 파출소 소장님이 경찰관한테 난 그렇게 하면 어떡해? 여기나 실컷 해주고 끊는 거지. 막. 근데 나중에 알면 그때 이제 그 김소문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어요. 야, 우리 존경하는 박 목사님 드디어 보이스 피싱에 걸렸구나. 전화를 끊고 난 뒤에 막 생각해가지고
차를 막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달려왔다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나는 머리가 좀 나빠. 난 나이가 많아 좀 둔해졌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궁금해서 은혜 그것만 형제 좀 도움을 받고 싶고, 또 김성훈 목사님 오라 그러고 파출소에 물어보고 그랬지만, 내가 늙었거나 좀 내가 둔하다는 생각을 안 했더라면 그걸 뭐 형제한테 묻고, 또 김성훈 목사를 바쁜데 오라 그래 지금 복음 전하고 있을 텐데, 그냥 혼자 갔고 그리고 파출소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만일 그래 안 했으면 그날 150만 원이 아니고, 그때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통장에 돈을 다 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 우리 존경하는 박옥수 목사님이 보이스피싱에서 돈을 4천만 원 잃었더라, 그런 소문이 교회에 들어가면 얼마나 형제자매들이 애처로워하실까. 저는 제가 1962년도에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야 기가 아프도록 했습니다마는 1962년 그 해는 제가 제일 행복한 해였고 제일 비참한 해였었어요. 1951년에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6.25 사변 직후죠. 50년도였는데 51년 8월 14일 음력으로 내일이 추석인데 추석 하루 앞두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한 달 만에 형님이 군대를 갔고, 아버지 전쟁통에 있어서 집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큰 누님이 15, 작은 누님이 13, 내가 8살, 동생이 4살. 저희들이 사는 것이 그냥 소녀 가장 밑에서 뭘 먹어야 할지 뭘 입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형님이 몇 년 후에 제대를 하시고 아버지 돌아오시고 그랬지만, 저는 제가 그 뒤에 구원을 1962년 받은 그때까지 행복한 날이 있었는가 찾아봤어요. 행복이란 단어는 알았지 무엇이 행복한 줄을 몰랐어요. 배고팠고 뭐든지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제가 62년, 그래 60이 19살 때인데 어머니 세상 떠나 11년 동안을 너무너무 어둡게 가난하게 자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럴 때가 있는가 싶어요. 좋은 양복 입고 좋은 구두 신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가방도 비싼 가방 들고 다니고, 제 1962년 그 해는 뭘 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 속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근심이 있게 하는 이유는 인간이 너무너무 한없이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보다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곳이 곧대로 받으지 않,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어둠에 있든지 어떤 절망 속에 끌어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전화를 자주 하고 있는데
젊은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아내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자네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많이 먹기를 하자면 손가락 한 마디만큼 밥을 입에 넣어. 입에 넣어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오래 씹으면 물이 돼. 그냥 삼키면 힘이 드니까 어렵지만 물이 되면 그냥 물 삼키듯이 삼키면 돼. 사람들이 병에 걸려 마음도 약해지고 뭐 하기도 싫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손가락만큼 쌀을 밥을 이래서 입에 넣어주면 그걸 녹여가지고 한 4번 삼켰대. 그러고는 안 삼킬란대. 다시 전화했어. 집회 중에 찾아갈 수도 없고 설명해서 그거 먹어야 돼. 자네가 빨리 일어나야 돼. 자네 혼자 몸이 아니야.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건강해져야 돼. 그거 먹어야 돼. 자네 싫어도 먹어. 그냥 독약이라고 생각해. 먹어야 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입에 넣으라고 하면 내가 입에 넣으라고 넣었어. 그 다음 종이 달는데 뱉으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은 내 사정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이 암에 걸려봤나? 미국의 김윤옥 자매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항암제를 맞으니까요 입이 썩고 머리가 아프고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어요. 내가 자매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동차는요 휘발유를 넣어주면 휘발유 맛을 몰라요. 자동차가 혀도 없고 그렇게 맛을 아는 기능이 없어도 휘발유만 들어가면 자동차가 갈 수 있어요. 자매님이 음식을 먹고 음식이 맛있고 달아서 좋아서 먹고 싶은 먹는 것도 좋지만 입맛이 없어 쓰고 싫어도 일단 먹어야 돼요. 꼭 잡수셔야 합니다. 자매님. 자매 그러네요. 하고 그 다음부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몸이 좋아지니까 밥맛도 돋고 저는 그 자매님이 너무 귀했어요. 암에 걸렸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 그대로 따라요. 목사님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위경련이 너무 심해서요. 제가 웃었어요. 자매님 위경련은 암 환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위경련 생긴 사람 치고 죽은 사람 몇 명 없어요. 다 살아요. 근데 위경련 그건 괜찮아요. 위경련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고 잠깐 그치잖아요. 지금도 경련이 일어나요? 지금이 안 일어나지. 그러면 나은 거예요. 잡수세요. 그러네요. 하고 먹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은 지금 오늘도 이제 아침부터 싸우고 그랬는데 제가 막 뛰어내려가서 막 이빨라 딱 드르륵 갈아가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 마음을 꺾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마음을 꺾고 자기 싫은 건 끝까지 버티고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 틀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을 꺾고 내 마음에 맞아서 하는 건 좋지만 음식이 입에 맛있고 저는 죄송합니다만 반대로 저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저녁 집회를 마저 가면 고민을 해요.
언제 간식을 주는데 먹지 말아야지. 제 가니까 고구마를 삶아서 줘요. 제 안에 줬는데 조금만 너무 맛있어. 조금만 먹고 말이야. 큰 거 한 개를 다 먹었어. 생각했는데 그러면 내일 아침 먹지 말아야지. 아침엔 또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자제력이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저도요.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제가 딱딱 끊고는 나이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이 들면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신앙을 배우면서 1962년도에 51년부터 62년까지 11년 동안 그 전에는 저한테 뭐 아무 기억도 없고 51년도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구원받은 11년 동안 너무너무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소망이 없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1년 뒤에나 5년 뒤에 10년 뒤에 잘 살 수 있다면 희망을 갖겠고, 지금은 뭐 어렵지만 내년 좀 삶이 좋아질 수는 가능했는데 시골에 살면 아무 소망이란 게 없어요. 소망이란 게. 공부를 좀 잘하고 학교를 좀 열심히 다니고 했으면 공부를 졸업해서 한번 뭐 희망이 보이는데 소망이란 게 없이 사는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배가 고파도 한 달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면 밥을 잘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음하지만 어딜 봐도 그런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19살 될 때 제가 이렇게 사는 거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굶어가며 어려가며 뭐 하려고 굳이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다 찾아봐도 소망이란 게 있으면 거기 기대하고 1년을 참든지 5년을 참든지 10년을 참겠는데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도 소망이 없었어요. 내가 잘 되질 만한 가능성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게 내 마음을 가장 병들게 했어요. 지금은 어려워도 그래서 제가 1960년 구원을 받고 보니까 소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이래 전도하면 되겠네, 구원받겠네, 그 다음에 이러면 되겠네, 이 선교하면 되겠네.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제일 행복했던 게 내가 이래 믿으면 예수님의 역사하시면 내가 전도 구원받으면 일어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구나, 행복하다. 막 그 행복이 꽉 찼고 무엇 해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뭘 해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 제가 너무 절망이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결정한 게 기술하사관 입대하는 거였어요. 기술하사관은 줄만 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무나 갈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 제가 불합격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 합격된 거나 다름없는 생각했는데 1962년 5월 달이었는데 통지가 왔어요. 지원서를 내고 나니까 몇 월 며칠 대구 제1육군병원에 신체 검사 받으라고 제일 먼저 신체 지시가 왔어요. 갔어요. 내과, 외과, 뭐 이비인후과, 안과 뭐 다 해도 별 결함이 없었는데 치과에 딱 갔는데 우리가 이제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의사가 군의관이 사인을 해요 거기다가. 근데 표시가 있는데 암호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 내 치과 불합격이구나 싶었어요. 나와서 다른 친구들 카드를 보니까 하고 사인이 확실히 달라요. 너 입 열어봐. 이빨이 다 완벽해요. 치과 내 불합격이구나. 치과 과장을 찾아갔어요. 군의관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영장 나올 텐데 그때까지 뭐 하려고 일찍 군대 가려고 하냐. 안에 그런 사정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처음엔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사표를 써내고 당연 합격시켜도 안 된다. 왜? 어금니 같으면 내가 봐주는 앞니 보이는데 조금 깨졌잖아. 조금 깨진 것도 깨진 거다. 안 된다. 내가 합격시켜 줘도 내 사표 써놓고 합격시켜도 안 된다. 다음에 이빨 해놓고 오라가는데 이빨 할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때 이제 1962년 5월부터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 동안 저는 철학가가 됐었어요.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이래야 되지? 불교 신자들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앞날이 캄캄하지? 그 5개월 동안 제가 생각하는 동안에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내가 발견했는데 그전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라는 인간은 인간 가운데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세상에 나를 받아주는 아무 데도 없구나. 기술하사관에서 나를 안 받아주는구나. 처음으로 내가 이 지구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고 나 하나 죽는다고 해서 누가 뭐 애터대게 할 사람도 없었고 나를 위하는 사람도 없었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이제 내가 느끼는 그런데 내가 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지? 그치 똑똑한 게 뭔데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지? 진짜 내가 엉터리 바보네. 62년 10월 달에 아무 자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밥만 축내는 세상에 있어도 의미가 없고 없다고 해서 이 지구가 아무 이유 없는 그런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인간이 너무 똑똑하니까 인간은 다 치가 잘나서 하나님하고 대화도 막 부딪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대화할 때도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네 아내 사라가 네 아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 애굽에 건져내게 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날 부인하라. 아니면 난 부인하지. 인간의 잘난 똑똑한 게 항상 하나님 앞에도 이겨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어떤 삶이든 자기가 자기 위에 서 있으니까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맞는 이야기는 받으면 맞지 않은 이야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실 때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시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시했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 표현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좋아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은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왕은 그 하는 일을 입으로 말로 하지, 왕이 농사를 짓거나 왕이 장사를 하거나 왕이 사업을 하거나 말로 지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유대인의 왕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가 산상보훈, 선상보훈, 예수님 말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 직접 설교를 듣고 싶을 때는 항상 마태복음을 읽으면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놓고 이건 틀렸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말로는 틀렸다 못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읽기는 읽는데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악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추한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해요. 제가 군대에 처음에 수류탄 투척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수류탄은 그냥 놔두면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안전핀이 꼽혀 있어서요. 손잡이하고 같이 안전핀이 있는데, 손잡이를 딱 수류탄 같이 잡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놓으면은 그게 터져요. 안전핀을 놓고 손잡이 탁 튕겨 나가면, 손잡이 빠져나가면 그 공기가 내관을 때려요. 내관에 불이 붙어가지고 화선을 타고 수류탄 안에 있는 장약에까지 가는데 3초 시간이 걸려요. 딱. 장약에 불이 붙어가지고 가서 그 이제 장약에 불이 붙으면, 화약에 불이 붙으면 이 쇳덩어리가 참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팍 퍼져요. 그것만이면 다 죽어버려, 수류탄에. 그 쇳덩어리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장약은 불이 붙으면 그 두꺼운 철판을 산산조각이 낼 만한 강한 화약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화약이 그렇게 힘있는 화약이지만, 안전핀을 꼽아놨을 때, 장약에 불이 붙지 않을 때, 내관이 떨어지지 않을 땐 아주 안전해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불이 붙으면 장에 폭발할 때 그 힘은 굉장히 커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쇳덩어리를 산산조각을 내가지고 파편에 그 주변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 화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무 성경책이 그냥 돌아도 성경에 불 붙고 안 해요. 저 불도 안 일어나고 폭발도 안 해요.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누구의 마음에든지 간에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한 힘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수류탄을,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 포병들이 있는데, 우리가 배사무 장로가 그때 포병 갔었는데, 그 포병들은 그 대포 포탄에 있는데
내관을 뽑아 놓는데, 내관을 넣었다 사고 날 때가 내관을 딱 빼놨다가 이제 그 대포를 쏠 때만 내관을 장착시키는데, 그 내관이 무슨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이 친구가 내관을 하나 주었어요. 땅에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내관을 가지고 이제 내관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살살 가까이 다가오더니, 야, 너 그거 한번 보여줘. 딱 보여주는데, 그거 내가 한번 만져보면 안 되겠냐? 안 돼요. 야, 내가 한번 다 만져보고 줄게. 안 돼요. 야, 내가 딱 한번 만져보면 자,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놔봐. 그 이제 손 위에 조심스럽게 꼭 줘야 돼요. 그래 줄게. 꼭요. 그래. 올려놔. 살짝 올려놨어요. 고참이 딱 내관을 잡더니 엎드려. 이걸 막 집어 던졌어요. 저새 팍 하고 불길이 쏘는 거야. 친구가 막 우리 그 배사모 장군가 그랬다 하더라고. 간절한 응응거렸대요. 고참님 고맙습니다. 진짜 잡으면 고참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내가 떨어뜨리면 죽는데 자기를 살려주려고, 내가 내 조심스럽게 한 번만 다 보고 줄게네. 그래, 보고 줘야 돼. 그래 줄게. 내가 너 뭐 안 줘? 뺏어가면 안 돼요. 그래. 딱 손에 쥐더니 엎드려 하더니 막 던졌다 하더라고. 저제 막빵 터지는 거 막 깜짝 응응거렸다가, 고참님 고맙습니다. 내가 나에서 죽어 날 살려줘. 고참님 위험한데 생명 걸고 날 살려줬다고 막 울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뭐 예뻐 그런데 그게 폭발력이 그 이제 그 대포 내관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폭탄과 같아요. 이 폭탄은 아무데나 터지지 않고 사람 마음 안에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는 큰 힘이 일어나서 죄를 산산조각을 내고, 알겠습니까? 두려움을 산산조각을 내고, 고통을 산산조각을 내고, 절망을 산산조각을 내는 큰 폭탄과 같은 힘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사람 자기 마음하고 맞아야 하는데,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수천 년 동안 인간을 끌어다니며 인간에게 어떤 경험을 시켜줬냐면, 말씀하고 다른 것을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간을 교육을 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그거 전부 다 마귀 대학 다 졸업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 갈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놓고 포도주다 하면 말도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 눈에. 야이로 집에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가시다, 이거 딸이 죽은 거 잔다 그러니까, 아휴, 예수님도 우리가 한만 몰라도 자는 거 죽은 거 구분 못할까 봐요. 전 죽었어요. 숨이 멎었어요. 시체가 싸늘해지는데 잔다고 말이 됩니까? 예수란 분이 저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우리 생각은 사탄이 수천 년 동안 인간을 대고 살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 다른 경험들을 교육시켜 가르쳐가지고 내가 내 인간의 경험이나 받은 삶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저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저걸 말이라고 해. 박목사 설교는 대도 안 한 소리를 해.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자, 가난한 얘기 죄송한데 그때 막 배가 고팠어요.
저녁에 이제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음식도 없고 연탄도 방은 춥고 그런데 제일 아이들 아내 보기엔 미안한 거예요. 집에 안 가고 그냥 예배당에 남아 있었어요. 차례 첫 예배당에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양식을 주십시오. 연탄을 주십시오.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다 보니까 내가 꼭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같이 있으니까 연탄 쌀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삽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프리카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선교학교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선교사들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태평양에 있는 수많은 섬들에 빠짐없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십시오. 방송국을 시작해 복음을, 책을 출판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하고 둘이 앉아 아무 걱정 없고 복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끝내놓고 보니까 내가 들어봐도 황당한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건 꿈이야. 꿈이야. 제가 몇 번을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내가 태평양에 있는 섬들에 대해 생각할 생각이 없었고, 임시 쌀이 필요했고 돈이 연단이 필요했는데 난 그거 위해서 기도할 생각도 안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나도 내 기도 그걸로 매일 할 때마다 그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태평양에 섬들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 3번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알았어요.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돼? 내가 한 번도 이런 기도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기도하도록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건 내가 이런 기도나 하나님 내 기도를 인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했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겼어요. 어느 날 오후인데 그날도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꺼져가는 난로 곁에 둘러 앉아가지고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형제들에게 얘기했어요. 형제들,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장차 우리가 방송국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거고 책도 출판해서 복음을 전할 거고 선교사도 보낼 거, 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낼 거라고 이야기는 나도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형제도 그렇게밖에 안 들렸어요. 점잖은 형제 하나가 목사님, 그래도 꿈을 크게 갖는 게 좋습니다.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준 거예요.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때 몰라진 지금 지내놓고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케 하려고 저에게 죄사함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경을 보여주시고 내 마음에 그리고 선교학교를 하게 해주시고 아무도 안 하는 선교학교를 선교는 그냥 집안 국내 전도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때 선교학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오셨다는 일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 계속해서 문을 열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작년 우리가 뉴욕에서 3월 달에 처음으로 CLF를 했습니다. 지난 3월에 두 번째 했는데 1000명이 넘는 미국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 제가 그분들 말씀을 듣고 났는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두 번째 주간에는 자기들 교회에 목회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성도들이 가서 그분들 간증하면 나는 지금까지 죄사함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사역자를 가서 복음 교회들 미국의 많은 교회가 이번에 복음 집회를 했어요. 그분들 전부 다 우리하고 같이 일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끌어주십시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거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너무너무 귀하다. 이번에 오신 목사님 거의 대부분이 그 나라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들인데 전부 우리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어요. 이게 내가 잘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의 70일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날 때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다음에 예수가 이제 재림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를 하는 게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자매들은 날 보고 애기 많이 낳으라. 그러다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말라. 주님 하루 만에 오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언제 내일 안 오신다고 할 수, 지금 돼가는 사정을 보면은 주님 오실 때 임박한데 마지막 이 복음이 온 세상을 채우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데 CLF 하면 목사님들 다 이번 러시아에서 CLF를 하는데 목사님들 사회하는 목사님 딱 나와서 어떻게 이 진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 시간 안에 우리 깨닫게 하냐. 이건 우리 상상도 못했다. 이번에 목사님 제가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이야기는 깜짝 어떻게 성경 이렇게 깨닫느냐. 난 이거 거의 읽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읽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데 내가 잘났거나 똑똑해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어지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962년 그때 내가 누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는데 내 마음에서 확실한 사실 하나는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정확하게.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을 따라 계획했었는데 잘 될 것 같고 똑똑한 거 잘 된 것 같았는데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게 아주 정확히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 생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저는 내 성경이 내 마음에 맞을 때 믿었고 내 마음에 안 맞을 때 안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가 있어서 내 몸하고 다른 존재가 들어오면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간 이식하거나 신장 이식을 할 때 꼭 면역 억제제를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면역 체계가 간이 내 몸이 아니니까 막 이식하는데 막 공격. 그럼 얼마나 물이 돼버리고 신장이 막 그렇게 만들고 그 면역 억제제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속에 이제 나라는 중심으로 되어 있는 마음의 세계인데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는 상태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내가 부인이 되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암만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론밖에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받아들이면 그건 마치 수류탄과 같아가지고 이제 내관에 딱 수류탄을 잡고 오른손에 잡고 왼손으로 고리를 꺼가지고 안전핀을 뽑아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던지면 던지는 순간에 손잡이가 날아가면서 안전핀이 뽑히면 내관이 공이를 때려요. 때리면 그 내관에 불이 붙으면 3초 지나면 장약까지 가는데 3초가 지나면 빵 하고 사방으로 그 수단 쇠 조각이 팍 날아 그것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뭐 부족한 사람 안전핀 뽑고 던지면 터지게 돼 있어. 그거는 꼭 뭐 잘난 사람 착한 사람이 던져야 터지고 악한 사람 던지면 안 터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안전핀을 뽑아가지고 하나 둘 셋 던지는 그 순간 1초 2초 3초 딱 지나면 빵 하고 터지면서 사망이 그 쇠 쪽에 날아서 사람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수탄이에요. 그건 누가 뽑아가 던져도 됐어요. 그래 어떨 때는 우리가 막 어떤 때는 막 너무 전투에 바쁘니까 바빠요. 안전핀 안 보고 던지니까 저쪽에 딱 받아가지고 안전핀 보고 던지면 이쪽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경우 전투 때 많다고 그 교육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전핀 뺀 거 확인하고 하나 둘 해야지. 딱 잡고 우리가 그냥 잠자다가 딱 뽑아 하나 둘 이렇게 되도록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수류탄 투적하는데 그냥 던지니까 딱 안전핀 뽑으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교육을 받아요. 누구든지 그러면 터져요. 남자가 던져 터지고 여자들이 뭐 수류탄 던져 유리탄 던지면 안 터져.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터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성경 읽어야겠다 내가 전도해야겠다 그거는 전부 인위적인 거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는 그 말씀 우리 마음을 장악해서 우리 마음에 수류탄이 터지는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962년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읽으면서 성경 전체는 전부 다 내 마음하고 다 다른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 전체는 내 마음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뭐 전부 그렇잖아요. 하는 이야기 보면 아브라함 보고 100살 됐는데 아들 난다 하면 안 믿어지겠지요. 그죠? 우리 생각 달라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읽긴 읽고 이론으로 알아도 그 말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머리까지 지식까지는 아는데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 내 마음을 이끌어서 역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진짜 틀린 사람이 되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으면 내 마음하고 맞든 안 맞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면 내 마음에 수단 폭발하는 그 힘이 있는 것처럼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강한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이라 하는 건 내가 잘나거나 내 뭐 힘이 있거나 내가 뭐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힘이 내 마음의 역사에서 이런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말할 때마다 힘이 나고 마음 중에 기쁨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이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지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다른 병자들은 뭘 기대했습니까? 천사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먼저들은 모두 병이 낫는다.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이 천사는 불순종하는 천사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자, 성경을 읽어보면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천사는 예수님이 오실 걸 알았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향하지 않고 연못을 향하도록 했어요. 그 천사가 하는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는 모든 병이 나으니까 그들은 이제 연못에 앉아서 못을 쳐다보느라고 예수님을 등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악한 천사예요. 불순종하는 천사,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천사인데 우리들의 눈을 전부 예수님의 반대편에 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38년 된 병자는 아예 자기는 물이 동하는 거 봐 들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저만큼 딴 데 혼자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물을 쳐다보고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가는 사람도 거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아무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다른 방향으로 사람의 시선을 끌고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여러분의 기대를 거의 다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모두는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못을 쳐다보느라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전에 걸어가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몸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악한 천사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듣는 거예요. 누워서 네가 나았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사면 내가 하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이 말이 38년 된 병자에 맞는 말이면 틀린 말입니까? 맞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이면 나는 못 걸어가, 다리가 말랐어, 이제 나는 곧 다리가 일어서지도 못해, 한번 일어서는 게 소원인데 어떻게 걸어가, 말도 안 돼.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속에 수없이 나왔던 사탄이 준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걸 짓밟지 않고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하여 나무 열매 먹어 죽는다는 그 말을 밟아버려야 뱀의 말을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뱀의 막 아담 후손 전부 다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준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게 있는데, 여러분 가진 경험이나 지식은 전부 다 내 방법으로만 될 건데 예수님 말씀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들어봐도 38년 내에 걸어가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지가 잘난 줄 알고 아버지 말씀 그래 자기 방법으로 살았는데 다 망한 뒤에 그가 뭘 배웁니까?
돼지우리가 정말 비참하게 살면서 내 아버지 집엔 양식이 풍족한 풍부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동안 내가 아버지를 정말 거역하고 아버지가 잘났다고 형보다 똑똑하다고 생각, 그게 다 미친 짓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래 망했구나. 나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너무 비참하다.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지만 내가 나와 있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때 탕자가 배운 건 지금까지 자기가 한 모든 게 실패였고 악하고 잘못된 거 알았습니다. 저는 1962년도에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 모든 게 망하는구나. 정확하게.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갈 기회가 많았는데, 내 생각을 따라갈 기회가 있어도 그래 따라가면 망한 게 정확하니까요. 정확하니까. 두려워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내 생각을 따라 산 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때하고. 놀랍게도 나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대요. 말씀을 믿으니까. 선지자 생도 안에 정말 육신적인 여자인데 그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역사하고 예수 역사할 수 다 해놨는데 그렇잖아요. 전투를 할 때 전쟁을 할 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후퇴할 때 어떡합니까? 그냥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다리를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뭡니까? 다리 옆에 길을 가면 거기다 막 지뢰를 물어놓는다든지 저기 못 들어 그렇게 막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도르지 못하도록 여러 마음에 다 장치를 해놔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런 장치들이 사탄이 준 장치인 줄 모르고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그걸 믿고 있는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나 이 모든 게 사탄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린 말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나이가 많고 적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맹자 믿음 있는 사람 아니고 예수님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어. 자기는 이제 천사가 물을 통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왔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셔서 내가 선 탄삼 내려갑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어머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분은 나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네. 나에게 이런 말하는 이분밖에 없는데 내게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분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다른 길이 없으니까. 반대로 여러분 다른 길이 예수님보다 다른 길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길은 여러분 볼 때 예수님 길보다 여러분 길이 더 좋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자기인데 자기 생각 따라가 망한다는 걸 정확히 알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 생각 따라 망한다 다 이론으로 배워요. 이론으로 배워요. 마음으로 안 배우니까
복음을 위해 산다고 자기 생각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사니까 그게 제 마음이 높고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때요? 38년 된 병자처럼 나만 장군처럼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길을 다 막아서 그 고통을 다 당하는 내 방법이 틀렸구나. 저는 정말 진절머리 나도록 나 자신에 대해서 경험을 했어요. 이 인간은 죽어야 되고 이 인간은 저주받아 멸망돼 이 인간 따라가면 망해 하는 게 내한테 뼈저리게 내 마음에 왔었어요. 그 뒤에 내 생각이 안 나온 게 아니라 많이 나왔어요. 이 길 따라가면 망한다는 게 좋아 보이는데 가고 싶은데 결론 이 길 따라 망하는 길인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전도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성경 다 알아요. 그렇지만 마음이 너무 교만하니까 말씀보다 자기 생각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도 마귀가 안 놔줘요. 자기 걸 깨닫기 전엔. 그래서 사역하는 게 방해하고 문제나 일으키고 나중에 도망가고 그런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자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 38년 동안 진절머리 나도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산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아야 잘 된 게 뭐냐면 비참한 이런 삶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방법 버리고 저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전도자를 이론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만하고 교만해서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되겠지 뭐 어째 되겠지 막연한데 기대하지 말씀에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속에 사탄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볼 때 아무리 죄인 같아도 성경이 어렵다면 어렵다고 받아들이고 아무리 내가 더러운 죄를 해도 예수님이 거룩하면 거룩해 봐도 그 말씀 받아들이면 되는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게 여기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38년 된 병자처럼 고통을 해야 하고 정말 그 십자가 강도처럼 막 어려움을 죽을 위치에 대했고 나만 장군처럼 문으로 고생을 하고 그때 사람들이 마음을 꺾는데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자기 말을 꺾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성경만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 이래도 패망밖에 안 되고 어려움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뿐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틀린 거라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버릴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 자신이 망한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 말씀을 받아서 일어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전부 다 우리 생각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